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4페이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가 주어진 삶의 모습이나 상황은 다 다른데요. 그래도 한번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내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2000년대 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 폭발 훈련,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 귀한 사역들이 펼쳐지면서 가지고 있는 복음 제시 전문이 있는데 이제 그때 밀레니엄 시대가 되면서요. 이 시대에 나타난 세대, X 세대들을 향해서 복음을 좀 더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게 XEE라는 겁니다. X 세대를 향한 복음 전도 제시에 관련된 전문이에요. 자, 여기에서 시작하는 부분에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도입 부분을 이전과는 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X세대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관심사가 우리처럼 우리 이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어떤 영원한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전반적으로 현재의 삶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에게 처음 다가갈 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한번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자, XE 전도 시작 질문 3가지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가 당신의 삶의 만족도를 1에서 10점으로 나타낸다면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몇 점? 생각하셨어요? 네. 어디 한번 봅시다. 나는 10점 만점, 10점 만점, 10점 중에 저밖에 없네요. 손든 사람.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가 더 나아지겠습니까? 10점을 향해 가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만 더 충족되면, 더 채워지면 내가 더 행복하다고, 더 만족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지금 딱 생각이 나세요? 나시면 오히려 나아요.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함께 하신다면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자,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만약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당신의 삶에 함께 한다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삶의 만족도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 복음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일반적인 클래식 버전은요, 첫 시작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밤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 중에도 전도폭발 예전에 했었잖아요. 이 질문 다 아시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죽음 이후 영혼에 대한 시간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뭔가 그 시간이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많은 경우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사후세계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두려움, 어떤 막연한 호기심, 또는 정말 그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 세대, 이 자리에도 청년 세대도 있고 이제 나이가 드신 장년, 노년 세대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시간, 어쩌면 그보다 더 나의 죽음 이후의 시간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내 앞에 펼쳐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만족할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나에게 보다 중요한 우선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대 초니까요, X세대가 이랬는데 요즘 우리가 MZ세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MZ세대에 이르러서는 이 부분들이 더 강화되지요. 지금 대학생들이요, 중고등학생 이해 못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아마 초등학생하고 안 쳐두면 또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세대가 굉장히 좀 긴 기간을 두고 나누어졌는데 요즘에는 너무너무 이렇게 세밀하게 분화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무슨 말이에요? 지금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세대가 말하는 워라밸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 일을 하는 것과 또 삶의 질, 내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균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전 세대는 어땠어요? 내 삶의 질, 내가 좀 더 행복하는 것보다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 내 조직, 전체적인 부분들이 다 잘 되는 일에 조금 더 헌신적이었던 세대 아닙니까? 내가 조금 힘들어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 참고, 내 삶의 질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아도 내가 희생하면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가족들이 좀 더 나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왔던 것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죠. 기울어진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일을 하고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단순한 그런 꿈과 목표보다 그것을 살고 있는 내 삶의 시간 속에서 과정, 나는 정말 만족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삶에서 행복하다고 느끼고 살고 있는가 할 수 있는 것들에 투자하려고 하고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전 세대가 영혼에 대해, 사후에 대해서 고민하는 세대가 복음을 더 받아들이기가 용이할까요? 아니면 지금의 현재의 삶에 관심이 많은 지금 젊은 세대나 이 이후의 세대가 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더 쉬울까요? 어디가요? 별로 고민을 안 하시네요. 그래요. 어쩌면 이전의 영혼에 대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복음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 세대가 한국의 부흥을 이루어왔던 거예요. 한국교회의 부흥을. 여러분, 대학생들도 보면 그래요. 예전에 저 학교 다니거나 저희 선배들은 굉장히 사상적인 책이나 철학적인 책, 인생의 존재론적 질문들,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심지어 노래 가사에도 그런 게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늘 그런 철학 서적 한두 권씩은 대학생들을 들고 다니기 마련이었다면 요즘 대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개발서라든지 실제적으로 내 삶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관련된 실질적인 도서들을 많이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 요즘 노래 들어보셨어요? 요즘 아이돌 노래 혹시 가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몇 번 들어보면요, 이게 노래 가사인지 그냥 무슨 생각나는 대로 막 던져놓는 말 같아요. 하나 정제된 것도 없고 너무나 직설적이고 그냥 생활 가운데 하는 말들 같은데 애들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꼰대 소리 듣는 거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옛날 70, 80 내지 그 이전 한번 노래 들어보세요. 가사가 시잖아요. 가사가 시잖아요. 제가 몇 개 생각이 나는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유행가 많이 한다 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그 노래를 듣다 보면, 부르다 보면 우리 마음에 막 상처가 회복되고 그러잖아요. 치유되고. 요즘에 보니까 모 트로트 가수가 코로나 기간에 부른 노래들이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치유와 위로를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많이 위로받고 계시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위로 받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어떤 세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 또 우리 아이들이 위로받는 것 정말 다르더라고요. 이런 시대에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무엇인가 더 만족한 삶을 찾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오늘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누구와 같이 되기를?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지금 보고 있는 나와 같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려면 그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 삶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떨까요?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들이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나는 참 행복합니다. 나는 참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 당당한, 이 자신감, 이 만족함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바울에게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 그래요? 지금 그가 서 있는 자리가 말해줍니다. 그는 결박되어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있어요. 좀 정확히 말하면 고발을 당했습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예요. 그 과정에서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신문하고 재판하고 있는 왕과 총독 앞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처럼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해도, 내 신분과 처지가 어때도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보다 세상에 더 자기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여러분이 야야, 너 나같이 되기를 나는 원한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세요? 그분들의 마음속에 하는 말이 들리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은 진심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말을 간직하고 살 수 있는 정말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벌써 어느덧 26장까지 왔습니다. 앞에 있는 25장에서 바울은 베스도에게 상소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일이 확정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베스도가 숙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뭡니까? 자, 황제 앞에 나아가서 재판을 받으려면 이 정말 미결수에 대한 어떤 재판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서 이제 상급심에 올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제에게 보낼 때 그냥 보내겠습니까? 여기서 조사한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되는데 이 베스도가 고민이 많아요. 왜요? 이제 막 총독으로 부임해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생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베스도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유다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 자기가 총독으로 부임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도가 얼커니하고 이 사람을 반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아그리빠 왕은 누구일까? 우리는 성경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헤롯이요, 헤롯 아그리빠가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잡아 죽이려고?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여러분, 제가 다 이야기한 거예요. 몇 달 전이지만. 그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면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래야 제가 설교할 맛이 나죠. 기억을 다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가 천사가 베드로를 풀어주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때 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았던 왕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아들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 오늘 본문에 나오는 26장의 인물이에요. 자, 헤롯 아그리빠는요, 유대 분봉왕이었습니다. 예전에 그의 아버지 시대에는요, 각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하고 정치, 종교, 사회 모든 면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총독이 모든 실질적인 것을 주관하고 상징적인 인물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유대 지방의 풍속이나 또 문화에 익숙하니까 그 지방에 관련된 그 유대 민족들에게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왕이기도 한 겁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2세, 오늘 본문에 있는 아그리빠 왕은 무려 40년 동안 그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 얽혀 있어요. 이 앞전 총독이었던 벨리스 총독의 세 번째 부인이었던 드루실라, 우리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이 드루실라가 바로 이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킨 이 권력 구조 안에서 지금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에게 베스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재판을 해보니까 도통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이렇게 합니다. 2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라고 물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바울에 대해서 고소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거 자기들의 문제긴 한데, 특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하는데 솔직히 자기는 이게 가능한지도 믿어지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또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이것이 죄가 되는지도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모르겠다라는 것이에요. 들어본 적도 없고 믿기는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베스도의 솔직한 마음이어서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베스도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예수예요. 바울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예수예요. 또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그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내가 어떻게 신문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무엇을 주장하는지는 이 베스도가 분명히 알고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해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더구나 그것이 믿어진다고요? 안 믿어진다고요.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세상 앞에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은 베스도와 같습니다. 그냥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아. 그런데 믿어지지는 더더구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들 앞에 우리는 바울처럼 전도자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신문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내가 가진 소망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신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선조들 때부터 약속된 것이고 우리의 선조들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그토록 바랬던 소망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말한 이 소망이 뭡니까? 그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2절, 23절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선지자들이, 우리의 모세가 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던 이 소망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소망이라는 것이, 이 소망이 이스라엘과 온 땅에 빛으로 비추게 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나도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지금 이 재판정 앞에서, 신문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부활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바라고 바랬던 이 소망이 오늘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도 그 소망이 이루어진 그 현장 앞에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와 같이? 나와 같이. 나와 같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앞에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목소리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것을 세상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바울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을 왜 믿지 못합니까?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나처럼 나와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나와 같이 부활을 믿고 예수의 그 구원의 약속 안에 살아가라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증거가 결코 세상 앞에 그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 오늘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 말을 하니까요,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그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 때 돌아온 반응이 뭐였습니까? 미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은 그 현장 앞에 서 보았고 그 현장 앞에서 정말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낙심하고 뒤돌아서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어려운 겁니다, 증거하기가.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인가에 미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내 통제 바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우리가 평안합니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면 평안해요. 모든 것이 내 통제 안에 있으면 우리가 편안합니다. 왜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가 조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 불안해합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 불안해요. 여러분, 아프면 왜 힘듭니까? 내 힘으로 내 질병을 고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누군가에게 맡겨야 돼요. 여러분, 수술을 하려면 동의서를 써야 돼요. 선생님에게 내가 수술을 하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내 생명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수술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그거 쓰는 순간. 참고로 저는 안 써봤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아는 척하는 것뿐이겠지만 여기 써보신 분 계시죠? 그때 마음이 어떻든가요? 참 어렵죠. 참 어려워요. 내가 저 문에 들어갔다가 다시 눈을 뜨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얘기해도 어때요?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맡긴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가 맡기지 않고서는 나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으니까 나를 고쳐줄 의사에게 나를 맡기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하는데, 그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참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나와 같이 여러분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야 너무 빠지면 그러니까 광신도 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본 분들은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안 들어본 분들은 가만히 침묵하고 있다고 중간이 가는 게 아니에요. 설교 시간엔 대답을 안 하면 뒤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왜 광신도가 됩니까? 잘못된 것에 미치니까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미쳐야 할 것에 미치는 게 아니라,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말이 좀 센데, 여러분 잘못된 것에 미치면 그 결과가 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대로 미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무엇인가 제대로 미쳐보세요. 장인이 됩니다. 거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무엇인가를 이룬 분들을 한번 봐보세요. 일이 됐든 학업이 됐든 어떤 그분들이 계획한 어떤 일들이 됐든 여러분 어떤 것을 이룬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무엇인가 미치지 않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중간 정도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남보다 앞서가고 남들을 끌어가고 가르쳐주고 남들이 존경하는 자리까지 가려면 미치지 않고서는 어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자리는 가고 싶어 하는데 미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왜? 불안하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 맞습니까? 미치면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에 미친 사람은 예수만 보이고, 복음에 미친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미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간직해야 돼요.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제자요, 증인이요, 바울과 같은 전도자로 바울처럼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고린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수에 미치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몇 장입니까? 사도행전 26장. 1장부터 지금 26장.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28장. 26장을 왔는데 아직도 이 대답이 시원찮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자꾸 두 번 말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세상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혹시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들이 가진 것들을 여러분 동경하면서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복음과 영생으로 말미암아 바울처럼 만족하며 당당하게 세상 앞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미쳤다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잘 몰랐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미련하다는 말 들으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요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가족들까지 와가지고 말리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정말 바울과 그 성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그들은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어리석다고 그랬습니다. 미련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말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린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말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을 두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살려면 우리가 왜 이럽니까? 세상처럼 썩어질 걸로 만족하고 살려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우리는 그렇게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러기에는 너무나 영원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맛본 사람이에요. 그걸 간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분이 우리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자기를 신문하고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몸은 묶여 있지만 그는 자기를 마주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고도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권위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왕도 총독도 눌립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바울아 네가 미쳤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5절이에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위에 눌려서 그 세상에 정말 부귀영화를 가득한 그 자리에서 바울을 내려다보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 입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바울을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아 너 미쳤다. 당장 그만둬라.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고. 여러분, 토조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인이 때때로 세상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고 미쳤다고 오해할 수 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보다 더한 우리의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도 우리와 같이 눈에 보이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하러 온 토마스 선교사는 40대 나이에 대동강변에서 순교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중 한 사람이었던 아펜젤러는 여러분, 저 전라도 지방에 복음을 증거하고 집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배가 난파되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의사였고 학자였던 그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그렇게 그 인생을 마감한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선교의 문을 열었던 허슨 테일러는 그곳에 가서 그의 아내 32살 된 그 꽃다운 나이에 풍토병으로 사망하고 어린 세 자녀가 그곳에서 다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은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도 내가 당한 고난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가슴에 담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간 것입니다. 그들의 순교와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대한민국에 조국 교회가 있는 것이고 저 중국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본받아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고 바울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 앞에서 그들도 그를 따랐던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 그러나 영원한 것을 보라고, 가지라고, 받으라고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권하여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랬죠.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증거하고 있지만 실은 이 바울의 증거가 아그리빠 왕의 마음을, 그리고 베스도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겁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그게 뭡니까? 그게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우리는 바울처럼 세상을 향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말은 그것을 위해 다른 것들은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기도 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영생을 위해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만족을 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약속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의 만족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분명합니다.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세계관은 분명합니다. 이 세계에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을 뿐이에요. 하늘의 것과 이 세상의 것이 있을 뿐입니다. 잘 아는 대로 전능자의 그늘의 주인공인 짐 엘리엇의 그의 일기의 한마디처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세상은 미쳤다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것은 참되고 온전한 말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이고 이 세상의 영혼들을 살리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까? 썩어질 것을 원합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원합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 나머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만족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만족은 우리 자신에게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정말 자기의 삶에 대해서 놀라운 만족과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진정한 만족은 나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썩어질 것을 얻어서 나올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것의 의미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만족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오늘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앞에서 외치고 있는 이 바울의 한마디, 내가 결박당한 것 이외에는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말은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바울의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당신은 나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세상이 아닌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세상이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해도 여러분의 삶이나 복음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결단하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나와 같이,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과 제자의 삶에 끝까지 충성하겠습니까?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을 참된 만족으로 이끌어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오늘 이 바울의 우리를 도전하는 한마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찾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발견된 것,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주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을 향해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여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